참 너무 지루하게 오늘도 비가 쏟아지는데 기상청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이변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 말에는 다 끝나고 지금은 매미 소리도 많이 듣겨야 하고 또 이제 더워야 할 그와 같은 날씨인데도 덥지도 않고 8월 중순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장마의 끝은 보이지 않고 또 보니까 장미라는 또 태풍기 또 같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간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곳곳에서 물폭탄, 폭탄도 물폭탄이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그렇게 입고 또 가옥도 무너지고 또 가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참 안타까운 그와 같은 장마 계속되는데 얼마 전에 중량천에 나갔더니 세상에 흙탕물이 이렇게도 많이 중량천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이 놀이터도 다 사라져버리고 또 이리 간선도로도 다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평소 중량천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거기에 여유롭게 헤엄치는 잉어떼들이 있었는데 잉어떼는 보이지 않고 흙탕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토사들이 강물의 색깔 이렇게 누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토사들은 어쩜 여름 내내 농사한 수박밭을 핥힌 토사일 수도 있고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자라게 하는 비닐하우스를 부수고 긁어온 토사일 수도 있고 일순간의 삶의 보금자리 가옥을 무너뜨리고 훑어낸 이와 같은 토사일 수도 있고 어쩜 저 토사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생명을 삼킨 그와 같은 흉측한 토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량천을 가득 메운 토사로 인한 흙탕물 속에는 슬픔의 통절한 눈물도 있고 하늘을 원망하는 원망의 눈물도 담겨 있고 가족과 생기별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찢는 이웃의 아픔의 눈물도 담겨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량천에 가득한 그와 같이 뒤덮이는 저 강이 예사로 보이지 않고 이름 지어서 고난의 강이다. 그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고난의 강이다. 생각해보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이 큰 강물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량천에만 가득 채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의 인생살에도 가만히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이 큰 강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있고 대사도 거목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선생님의 글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바울 선생님도 고난의 강을 건넜을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고난의 강물을 건널 때에 그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고난의 강을 건너는 바울에게 닦아둔 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터가 고난의 강물을 건널 때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돌다리 역할을 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집중호우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무서운 병기로 둔갑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터가 약한 곳으로 문이 스며들어 흙이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산사태가 아닙니까? 그러니 동일한 산에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산사태 나는 곳은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터가 지반이 약해서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흙더미가 쏟아지는 거예요. 터를 생각하니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아, 성공한 인생으로 살려면 터를 잘 넣어야 한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더라도 지게 틀을 잘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곳에 터를 잡으면요,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약한 곳에 터를 잡으면요, 그 인생 얼나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기에, 저는 이왕에 우리도 터를 잡아야 할 텐데, 터를 닦아야 할 텐데, 대사도 바울 선생님이 준비한 그 터가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만들어야 할 그런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보면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하면서 하신 일은 바로 그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일 바로 터를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터를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바울 선생님 만든 터는 아마도 이런 집중 폭우가 쏟아져도 단단히 버틸 수 있는 터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닦은 터는 그 위에 집을 세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그와 같은 견고한 터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닦은 터는 비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딪혀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터였으리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닦은 터는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터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둠에 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요, 내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바울은 감추고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과 전도와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 바울 선생님이신데, 오늘 터를 닦는 일에는 내가 했다, 내가 터를 닦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 내가 만든 터, 내가 닦은 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닦은 터를 소유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두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닦은 터, 자랑하고 싶은 터, 다른 사람들도 이 터를 꼭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 터는 도대체 어떤 터일까? 무슨 터일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터라 하면요, 땅에 이렇게 터파기를 하고 그 터에 또 이렇게 암석이 있으면 좋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그렇게 다지기를 해서 만든 것이 터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닦은 터는요, 그런 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는 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이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 닦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전 15장 55절 말씀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터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보다 더 견고한 터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완벽한 터가 되십니다.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안전해요. 물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터를 닦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 터는 어느 누구도 다시 닦을 수 없는 유일한 터다. 지구촌 70억 인구가 다 달라든다 하더라도 만들 수 없는 터, 경고할 수 없는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중국의 샨사댐입니까? 어마어마한 댐인데요,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그렇게 아주 참 두려움과 공포에,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요 이재민만 해도요 4천만 명이 이재민을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람이 만든 터는요 어떤 터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든 터, 닦은 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고 없이 부는 광풍도 잠잠할 수가 있고 악한 영, 원수마귀, 사탄도 이 터 앞에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을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 생활과 새 땅에 하늘 아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터, 완벽한 터, 고난의 강물을 건널 때에 반드시 필요한 터,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인생의 터로 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에 흔들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슬플 때에, 내가 우울할 때에, 내가 답답할 때에 나를 붙들고 지탱할 수 있는 그분, 그리스도인 예수님. 최근에 와서요 많이 여러분 우울하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우울하고, 또 이 수대자체가 올해 장마는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와 같은 모든 우울함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터로 삼는 믿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술로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배봉산이 걸린다. 배봉산아, 내 믿음이 있으니까 배봉산아 저 북한산 바위 꼭대기에 가라. 그게 아니라 믿음의 위대함, 믿음의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세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생하는, 만들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적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부모님이 약사인데 아들 잘 키우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이요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것만큼 한국에 열심히 하면요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나. 이 아들이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성공해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체조를 해서 체조 선수가 되리라. 미국에 이민 왔지만은 88 올림픽 때 미국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로 내가 출전하는 체조 선수가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야말로요, 승승장구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980여 년에 전 미국을 대상해서 체조 챔피언십의 대회에서요, 마루와 도마 부분에 1등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미시간 대학교로부터 체조 장학생 제안을 받는 등 앞길이 창창하게 이렇게 쫙 메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고난의 강풍, 고난의 강물이 그를 덮친 거예요. 코치가 좀 주의했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다 그만 목뼈를 다쳤습니다. 경추를 다친 거예요. 여러분 경추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년이 된 거예요. 허공을 솟구치며 날렵한 공중회전 묘기를 보여주는 그 몸은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고 힘차게 철봉을 움켜잡던 손가락은 연필조차 스스로 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마비가 생겼고 공중을 홀로 날았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요 옆으로 돌아 누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애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의 강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밤을 질세우는데 원래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평소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은 더욱더 간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또 말씀 하나를 받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신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받는 당시에 받고 그 당시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을 짓누르고 있던 산더미 같은 벽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 주체 없이 흘렀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참 한복판에서 소망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그래, 내가 나처럼 장애인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도 야무지잖아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쉽습니까? 한국에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꿈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다트머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뒤에 미국 동부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젓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병문을 누비는 특별한 의사이신데 이름하여 슈퍼맨 닥터. 이분이 바로 이승복 의사, 청년이면서 미국 최고의 병원 의사로 우뚝 선 슈퍼맨 닥터 이승복 의사 선생님. 이분에게 다치기 전까지는요 자기 재능을 삶의 터로 삼은 거예요.
다치고 난 다음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슈퍼맨 의사로 만들어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승리 이성복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틀로 삼는 사람 치고 절대로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틀로 삼는 나라 치고 망한 나라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터로 삼는 기업 치고 절대로 망한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고난의 강물은요, 바닥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기 위해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흉흉한 바다를 지나 소망의 나라에 가게 하는 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은요, 최고의 복이에요. 폭풍이 지나갈 때에 고난의 강을 건널 때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얼음이 일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아니해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숱하게 산사태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어. 이번에 슬픈 사건들이 참 많이 있던데 보니까요, 3일입니까? 가평에 오후 6시에 펜션이 매몰됐는데, 펜션 아주머니가 65세, 어머니가 펜션 하는데 어려울까봐 36세 딸이 뉴질랜드에 있다가 어머니 일을 도우러 아들 2살짜리 아들 데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러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산사태가 나서 65세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온 35살의 딸도, 그리고 2살 배기, 얼마나 예쁜 2살 배기도 같이 생명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어쩌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터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터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기에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틀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에다가 인생의 틀을 놓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이나 교리에다가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리 같은 인간관계에다가 기초 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성이나 박애주의와 같은 선한 마음에다가 틀을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에다가 틀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칼자루, 그 권력은 권불 10년 화무 15의 11홍이라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터, 완벽한 터는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할 때에 아무리 요동칠지 한다라도 요동치지 않는 완벽한 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 터 위에 여러분이 개인을, 가정을, 또 우리 조국도 이 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기업도 이 터에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전 삼아서 그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